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을 받으시면 손 들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장 급한 일이 있는 분은 질문이 분명하실 거예요.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질문이 분명할 거예요. 어떤 질문이십니까? 저도 질문이 조금 많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면서 그 전에 준비하면서 질문이 계속 기도할 가운데 쏟아졌어요. 주님,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크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액센트를 어디다 줘야 됩니까? 즐겁게 해야 됩니까? 진이 빠지도록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끝나고 설교 하나도 안 들렸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 그러냐고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수표가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메꿀 길이 안 보여요. 그 주차장에 내려서부터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로 편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만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은 그거예요. 밸런스가 났는데,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메꿀까? 다른 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질문이 오늘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거. 기쁠 때도 지켜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밸런스가 제로가 나고 깨져서 지켜야 되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부하게 돼도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계명이 뭐가 있고요.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계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일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서? 구세주라서, 주님이라서.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따르면 그 다음엔 뭐가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의 첫 번째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설명하길래 예수님이 그 큰 질문을 받으셔서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간단한 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예수 믿고 사는 건 어떤 건지, 믿는 게 사는 게 되고 사는 게 믿는 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답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다시 중요한 귀한 음성 3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 믿는 마음은요, 예수 믿는 시간은요, 가장 귀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를 묻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죠? 어떻게 더 잘 믿어야 하죠? 라고 묻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질문이고 믿음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게요, 이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자, 율법 학자요. 그러면 아침밥 먹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고요, 외우기도 했고요,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많은 성경, 그때 당시 성경은 뭐였을까요? 신약 성경은 없었을 거고, 예수님 당시. 그러면 구약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예언자들. 그 많은 책들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이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뭔지를 정리했어요. 그게 모두 몇 개냐면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 중에는 헤라가 있고 하지 마라가 있어요. 어느 게 좀 더 많을까요? 하지 마라가 조금 더 많아요. 헤라의 첫 번째는 그 천지 창조 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라가 있고, 하지 마라는 뭐가 있어요? 뭐 먹지 말아라, 그죠? 뭐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아라, 뭐 이런 것까지 마라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거를 연구하기만 했냐면,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더 중요하고 윗법이고 뭐는 나중에 따라가는 법이다, 이것도 순서를 매기는 일도 율법학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중에는 어떤 거 있냐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 챙겨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위의 법이에요? 그거를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식일에 쉬는 게 위의 법이에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위의 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도와주니까 그거 순서 어겼다고 싸우자고 덤볐잖아요. 예수님 이것들을 다 뒤집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야, 이분은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많은 법 중에 613개 그 이상 되는 법 중에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있는 말씀, 레위기 있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순서대로 해볼게요. 잊어버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요? 예수님 으뜸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 준비가 다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 따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지요?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치는 뭐냐면 중요하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있으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예요. 내가 613개를 다 지키지는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지만 구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프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20대의 젊음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떤 부름을 가지냐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겠습니까? 답 알아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나는 그저 내 열심히 살다가, 나는 그저 내 행복하게 살다가, 나는 그저 좋은 드라마 보고 운동하고 좋은 주말 보내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이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살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질문이고, 그 답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질문, 가장 으뜸되는 질문을 가르쳐준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빛이 나고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질문한 사람이 주님, 선생님, 아주 신학 토론 잘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맞습니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적으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없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멀지 않다. 멀지 않다를 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했지.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했어요. 좋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온 거라고요? 반쪽만 온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나, 이 말씀은 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외워요. 손목에 차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 머리에 뭐 띠 띠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 띠를 떼요. 띠에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까지만 왔다고 그랬어요. 멀지 않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사랑은요, 동사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데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거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거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거죠?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책임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예까지 들어주셨네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몸 얼마나 사랑해요? 이 앞에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요, 주차장이 빌 틈이 없어요. 이 교회 앞 주차장이. 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YMCA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YMCA 운동하는 차는 저렇게 빈 틈이 없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예배당에 2교회가 있는데도 예배당에 없어요. 정말 내 몸 끔찍하게 생각해요. 운동해야 기분 좋아지고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요. 그 건강해야 일해야 그 다음이 있고요. 그래서 내 몸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질문이 심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랑하죠? 아니,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필요 없는 분이야.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에 비슷한 말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비슷한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안 나올 때 내 의지를 써서 힘을 써서 찬양하는 게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목숨이란 원래 단어는 영혼이란 단어예요. 이 영혼이란 단어는 내가 타고난 성품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저거밖에 못하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비슷한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슷한 말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그 사랑에 비슷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십니까? 말씀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일에 참여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마음이 가서 그렇게 하고 마음이 안 갈 때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먹는 거 따지고요. 건강하게 따지고요. 거의 미국 사람들은 운동하고 내 몸 챙기고 이거 빼면 대화의 3분의 1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요.
남을 사랑하려다 보면 남 사랑하는 거에 비슷한 말들이 알게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컴패션. 같은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보면 길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안 해주고 싶은 사람만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주님이 나누게 해주는 시간, 주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봐도 하게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신비한 일들로 가득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를 증거하는 게 예수 믿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 잘 증거하는 건 뭐냐? 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주님이셔. 구세주셔. 요거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 교회 가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교회 가서 뭘 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나.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쁘실 겁니다. 마음 더 분주하실 겁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요. 약하고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 때도 우리가 가장 으뜸가는 계명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비슷한 말을 그리고 이웃 사랑에 비슷한 말을 찾아가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목표로 두고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 학자가 그랬듯이 또 잘 아는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으뜸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로 행실로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힘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